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쓰러져가는 집인지 아니면 안전한 집인지 누가 봅니까? 안에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난 뒤에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안전욕구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소속감의 욕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의 욕구라고 이런 말로 합니다. 이제는 안전하면은 홀로 있는 것이 힘들어, 외로워, 고독하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무슨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런 말들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것이 해결되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는 여기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그래서 여기 안전해 평안해 그럼 그때는 내가 누구하고 있고 싶어하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매슬로우가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파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내가 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눈 띄어지는 것이 뭐냐면 심미적 욕구라는 겁니다. 심미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정서 만족. 정서 만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직접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소박하게 성탄절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어 놨죠? 앞에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해놨죠? 이게 바로 심미적 인간이 가진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매슬로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매슬로우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 파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배가 고파도 또는 목이 말라도 또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서 훨씬 뛰어넘는 일들도 할 수 있는데 매슬로우는 바로 불신앙적인 소망 가운데서 이 희망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뿐이죠. 이걸 최고의 학문으로 지금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 매슬로우예요. 그러니 세상 학문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미적 욕구가 딱 충족이 되면 이 심미적 욕구는 이런 겁니다. 그림을 사서 모으기 시작하고 뭔가 좋은 그런 정원을 짓고 그리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 눈으로 보고 그런데 이때 이 심미적 욕구는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성경에서 보면 뭘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취욕.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언뜻 보면 어느 수준에서 보면 참 잘 말해놨네. 정확히 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가져다 쓸 것도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본 욕구에 충실하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거라면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에 의하면은 이 방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만 추구해야 되고 마실 것 추구하고 그걸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인간다운 좀 더 고급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길쌈을 하냐? 그것들이 농사를 짓냐? 그런데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저들이 농사하지 않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새끼들을 낳고 번성하며 사느냐?
그런데 하늘은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기본 욕구 가지고 움직이고 살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들이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시한 이런 사람들의 말 이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뭔가 따르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다루면서 욕구가 우리가 두 가지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전부 다 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여기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존중받고 사랑받고 하고 싶은 이것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존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존중받는 방법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타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이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바로 그 우리들의 욕구가 만족해질까요? 존중과 존경이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이기적 목적입니까? 이타적 목적입니까? 이타적인 목적이지요. 이기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너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 때에 내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이게 기독교적인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뭘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학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훨씬 높은 성경적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근데 이타적 목적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욕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욕구라고 할 때는 바로 욕구가 하나는 성경에서 보면 소욕이라는 말로 씁니다. 인간의 소욕, 인간의 뭔가 소욕이라는 말을 써서 이 소욕이라는 말은 사적인 어떤 의를 받는다. 의도 있어요. 선도 있는데 자기 사적인 의와 선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상태들이 뭐가 있느냐면 항상 경쟁하고 투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민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타적 욕구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타적 욕구에서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그래서 이 공의성을 가진 이타적 욕구에 이타적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 공의성을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든지 이 사람 안에 딱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내가 어떻게 뭘 배려할까를 항상 생각을 하지 내가 뭔가를 취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진실한 관계가 되어지고 상호 존중하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알게 되면 존중하고 존경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예가 바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물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는 성공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 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저분은 괜찮은 분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처럼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럼 그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성경의 우리들 증언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서두들이 지금 거창하게 나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존경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게 하는 것이 중독이다. 딱 한마디로 중독자들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이 범주 속에서.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저주스러운. 그래서 중독자란 말을 듣는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도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저주와 저주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확실하게 다시 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 중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중독 전문가들은 그런 정도는 보고 다니셔야 돼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독성에 장애를 입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탄가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산업용 본드 같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취하는 것. 그게 중독이라, 급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물이나 사상에 푹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자, 그러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을 인간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때에 현재 의학적인 관점에서 무슨 병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무슨 병? 정신병.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로 이 중독자들을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사전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딕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매개나 습성에 그야말로 열광하여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뭘 말합니까? 노예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노예.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어떤 마약 물질의 노예가 돼서 종으로 그것들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한자어를 쓸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가운데 중자의 독독자다.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중심이 되는 어떤 일들이 정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비정상으로 살게 하고 분별하고 판단력이 무뎌지게 만드는 어떤 매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중독이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확 넓어졌죠. 범주가. 얼마나 중독이 크게 넓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져서 현대인들이 지금 다 문제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인간과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냐. 그래서 이 중독이 되어지면 세 가지 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중독은 기능 상실을 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의 기능도 있고 육체적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정신과 육체가 다 망가져서 비정상이 된다. 이게 바로 중독의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이 되게 하는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실컷 다 끊어서 잘해놓고는 나중에 다시 또 빠져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걸 재발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돼서도 안 되겠고
빠져서도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능상실, 기능장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뭘 현상이 나타납니까? 인간이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왜? 인격이 파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 파괴가 주어집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덕체로 나누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다 파괴가 되는 것이 중독이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그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중독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파괴를 시키는 것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때에 크게 몇 가지를 파괴시키냐면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중독자에게서 사랑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 있으면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일까요? 중독이 된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바람을 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까? 내가 중독된 그 매개, 나를 중독시킨 매개 그거 하나를 끊지 못해서 옆에 가족들이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을 끼쳐주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다면 그 안에 내가 사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 하나를 정리를 못해갖고 그런다면. 그래서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상실돼 버린다. 두 번째는 우정이 파괴가 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한 말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에로스, 필리아 또는 아가페 이런 말들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 필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히라보입니다. 이것도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이 우정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나중에 사망할 때 보면 그 많던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저 진주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죽었을 때 정신병원에 죽었을 때 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중독자를. 세상에 친구가 한 명도 안 왔어요. 딱 온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 하나. 며느리하고 아들밖에 안 왔다. 어머니는 왔구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장례를 치러졌죠. 이게 바로 중독의 비참함. 왜? 모든 우정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독 매개에 대해서. 자, 우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깨져집니까? 세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인데 이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를 싹 상실해버리는 거예요.